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
같이 헛된 세상일 죄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평생 소원이 늘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꺼이 부름받고 나서게 되는 이 복된 삶의 소원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장 아름다운 주의 일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의 입술에 끊임없이 이 찬송들이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 아침에도 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3장은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다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래전에 그 TV 다큐멘터리 가운데 북한강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북한강을 중심으로 여러 자연 만물들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내용들이었는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 마지막 장면이 있었어요. 세살모사라는 뱀이 물가에 있는 얼룩동살이란 물고기를 머리부터 한 입에 쑥 삼켰습니다. 이게 먹을 때는 신났는데 그 얼룩동살이라는 물고기가 이 뱀의 입속에 들어가면서 이 뱀의 혀를 꽉 물었습니다. 그 이가 안쪽으로 이렇게 굽어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딱 물면 놓지 않아요. 또 얼룩동살이는 이렇게 옆에 가시 같은 게 이렇게 지느러미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서 이 가시가 이렇게 거꾸로 서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뱉어낸다는 게 이빨만 아니라 이제 가시로 탁 물려 있어가지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뱀은 아차 싶어서 이 물고기를 뱉어내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머리를 흔들다가 모자라 온몸을 흔들고 나중엔 물속에까지 빠져서 막 버둥거리기. 그러기를 무려 2시간 동안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같이 죽었습니다. 목사는 그런 걸 보면서도 이제 신앙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잖아요. 아주 큰 교훈을 제가 얻게 됩니다. 말을 조심하자는 거죠. 이게 한번 물기 시작하면 결국 함께 망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그때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명성교회 다니시는 노길상 집사라는 분이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이라는 2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우리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달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 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약이 되라고 준 말을 독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말하는 사람은 독이 되라고 준 말인데 그것을 약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독이 되는 경우 그 독은 남만 죽이는 독이 아니라 결국 자기도 죽이는 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살모사 같이 어리석게 말을 내뱉고 그 말을 필요에 따라 번복하기도 하면서 상처도 주고 때로는 아예 실족시켜 하나님 곁에서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데는 수백 수천 마디의 말이 필요한데 한 사람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일에는 단 한마디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언어로 그 전생애를 불태우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의 신탁을 거짓말로 몰아세우는 요한한 일행, 2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모든 오만한 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규정했으니 그들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여기도 1절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근데 그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오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말씀 부정, 말씀 난도질이 제일 큰 오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고, 또 앞서서 본 대로 그 하나님께 자기 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오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러면서도 자기가 말한 기도는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자기가 말한 바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다가 자기들 생각과 편의대로 그 말을 번복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자 자기들을 난처하게 만든 이 예레미야의 의로운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이라 하여 자신들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들과 백성들을 살리는 말씀을 저버린 것이요, 이제 자신들의 부당한 말로 스스로 독을 부어 백성들뿐 아니라 자기들도 죽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지난 이틀간 살핀 대로 자기들의 고집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혹시라도 임하게 될 심판이 두려웠는지 예레미야까지 하나님 심판의 방패막이로 데리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속박의 상황 속에서도 8절 이하에 보시면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심판 때도 그 심판의 와중에 자기가 있었고, 또 이제 애굽의 심판의 예언 안에도 이미 자기가 있어요. 자기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고, 또 그 심판의 예언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올런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에 대한 이 멸망의 예고는 이미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 때의 예레미야 24장에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오래전에 한번 애굽 가는 건 안 된다라고 경고되어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리석은 선택을 밀고 나가며 참말을 하는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특히도 신앙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오해에서 세 가지 해가 되는 생각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말할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세 가지 이 해로운 생각들을 우리 안에 남아둠으로 이해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해가 되는 세 가지 생각,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과거 지향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적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어떤 생각들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적 이해를,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로 도망친 것은 이 세 가지 해로운 생각을 종합한 것이고, 결국 오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교만하게 선언하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께서는 살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그들은 이 오해를 통해 멸망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때로는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른 의미로 전해져서 오해를 야기하기도 하고 갈등과 어려움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잘못 오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가짐이나 믿음이 나빠서 또 다른 오해의 미래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때로는 무책임하게 내뱉은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억지를 쓰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나누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오후에 보게 됐는데 놀라운 선고 사실을 하나 읽게 되었어요. 뭐냐면 세상 법정에서 예배 방해죄, 내용을 보니까 예배 방해죄이기보다는 설교 방해죄이기도 한데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징역 선고를 했더라고.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목사가 설교하는데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왜 인상 쓰고 찬양해? 하고 일어나서 소리를 치고, 그래서 예배를 방해했다고. 근데 그 예배를 방해했다는 죄에 대해서 요즘에 뭐 법정에서 이거는 반드시 징역 몇 년을 선고해야 될 죄인데도 불구하고 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해가지고 면죄부 비슷한 걸 매겨주기도 하는데, 그 예배 방해죄는 그냥 징역 몇 개월로 그리고 벌금으로 이렇게 끝내버리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규정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 함부로 뭐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도 두렵게 생각할 그런 말씀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정말로 그 백성에게 유익된 생명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 입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꼭 목사의 입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각기 그런 입술로 쓰여지도록, 입술만 열면 남을 헐뜯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입술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살리는 입술로 쓰임 받도록, 남에게나 나의 영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 그런 욕은 삼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한 마카리오이, 이 말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교인들 중에, 문자를 보내는 교인들 중에 마카리오이 이 말을 먼저 쓰고, 그러고 이제 다른 말들을 쓰시는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마카리오이는 그저 연말연시 복 받으세요 하는 의미의 인사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언어이라는 거예요. 꼭 마카리오이로 그렇게 선포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상대의 복을 빌고 상대의 안녕을 빌고 상대의 마음에 평안하기를 소원하는 건강한 믿음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의 말씀을 받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건강한 믿음의 마음으로 제자의 도리를 잘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는 여러 가지 언어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득 품은 아름다운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잘 쏟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나빠서 오해하는 것보다 마음이 고약해서 오해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름답게 선포된 언어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잘 이해하고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나의 삶과 내가 접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의 영육간의 삶을 부요하게 하는 아름다운 언어와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 유익을 더하며 은혜로운 하루로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신 하나님, 우리를 늘 크신 은혜로 마카리오이 선포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